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 중에 가장 특별한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눔에 있어 잊지 못할 기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나누고 준비한 3-4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기도가 끝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그 첫 번째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마이크를 통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의 그 첫 번째 기도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만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각 신령 위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신속합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조금 이상하게 말해도 또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조금만 이상하게 말하고 조금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상한데?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꺼내고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어들을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택하고 그리고 예화를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 외에 큰 틀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눈빛이 목사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역시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 신령 후에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입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족, 친척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5장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신의 친족이나 친적 중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에 일부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남겨진 밭조차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파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여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여 그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준 그 밭을 친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그 밭을 통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만약 종된 자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멜이라고 하는 숙부의 아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밭을 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밭을 사서 그에게 주는 것은 그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밭을 사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밭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17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4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면 17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은 68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너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적정한 가격의 밭의 가격입니다. 10절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매매 과정을 증명해 줄 증인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밭의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밭의 매매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이 밭의 매매 과정을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3절까지 5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평범해 보이는 밭의 매매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밭을 사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밭을 사고 파는 그 매매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왜 이 모든 과정의 출발이 나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 숨겨진 배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밭을 사는 일상적인 삶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일은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0년 되던 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성경은 10번째 해라고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1년이 더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0번째 해가 됐을 때에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예레미야의 환경입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밭의 가격을 낮게 사고 그 밭의 가격을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평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유인이 아니라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가 산 밭의 소유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밭을 산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밭의 과정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15절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계속되는 일상의 삶, 희망과 소망이 1년 뒤면 사라질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네. 거창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들과 따뜻한 위로의 말 몇 마디가 우리네 삶을 아름답게 채우네. 간혹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가지만 시간이 책장을 넘기면 그것들 또한 다른 얼굴을 한 축복이라는 커다란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작은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의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